오늘 나눌 말씀은 마라의 샘물이 과연 쓴물이었을까?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아무래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홍해 바다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들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닿을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그 백성들은 마라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마라라고 하는 것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그 환경에 실망을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실 때에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놀라운 파라다이스로 자기들을 이끌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 없이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참고 또 참으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들이 바라보는 그 기대가 컸다는 거죠. 자기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긴 마라의 물은 쓰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마치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막대기가 3개입니다. 아니요, 이 막대기는 4개입니다.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마라의 샘물조차도 그랬다는 것이죠. 이 샘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단물이 됐다, 쓴물이 됐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환경이 전체라고 섣불리 판단을 내려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골리앗은요, 어린 다윗이 막대기를 흔들고 자기에게 다가오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네가 나를 게으르게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내게 나오느냐. 그 말에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의 눈에 비춰진 이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적 평가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절대적 평가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시선으로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골리앗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 골리앗은 적어도 다윗에게는 들고 있는 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연약한 존재로 보였다는 것이죠.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섣불리 우리가 내 눈에 비춰지고 보여지는 것만 갖고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의 환경과 너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상대적 평가로 바라보지 말고 절대적인 평가로 바라보려는 겁니다. 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사무엘 앞으로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마땅한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번째 아들인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다윗을 바라볼 때 형들보다 못한 연약한 애송이 어린아이 그런 존재로 바라보면서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앞에 딱 도착했을 때 홍해 바다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에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초라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수 없는 이 마라의 샘으로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것이죠. 네가 본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시선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환경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마라의 샘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보는 관점을 바꿔라.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요, 나사렛을 이방인의 땅이라고 여기서 아주 저주의 땅으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그곳에서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 영웅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얘기하죠. 나다나엘과 빌립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 대한 편견도 두 사람은 완벽하게 달랐다는 겁니다. 신앙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쳤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마라의 샘물을 바라보고 쓰다라고 생각하냐. 이건 먹어보지도 않고 마셔보지도 않고 왜 자기가 결론을 내리냔 말이에요. 설사 이 물이 쓰다 할지라도 달다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보는 시선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 그건 자기의 생각이고, 나사렛은 이방 족속의 땅이고 아주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그 마을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인재가 나올 수도 없고 더더욱이 메시아는 나올 수도 없다라고 자기 생각하는, 그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실소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주실까 기대하지 마세요. 이미 다 갖고 있어요. 나는 내게 아버지 거고 아버지께 내 건데.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우리를 구사일생으로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그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마라와 같은 형편없는 곳으로 이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라고 할 줄 알아야지. 이런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 요만큼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어린애와 같은 연약한 자의 믿음과 신앙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들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줄 리는 없다. 백성들이 지금 마라의 샘물 곁에 둘러앉아서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때 이 모세는 그 나무의 가지를 취해 백성들이 둘러앉아서 원망 불평하고 있는 쓰다고 얘기하는 마라의 쓴물에 그 가지를 던져버립니다. 성경은요,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모세가 나무를 가지고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물이 처음부터 썼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편견이 마라의 샘물을 그들이 쓰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로 12절을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샘은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그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어찌하여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물을 내고 단물을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쓴물을 주셨고 그 쓴물을 샘물을 통해서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으셨다는 것.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마라의 샘물은 처음부터 쓴물은 아니었다. 그들의 편견이 이 물 자체를 쓴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주변 환경과 그 물의 색깔과 규모를 바라볼 때
이 물은 마실 수가 없어라고 판단을 내려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큰 것이죠. 앞으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한 그 광야에서의 걸어가는 그 기나긴 여정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의 고정관념과 그들의 편견적인 시선의 관점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광야를 걸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네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배우고 느끼고 보면서 그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너희들의 옛 모습과 옛 자아와 너희들이 바라보는 모든 관점 자체를 이제는 너희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 광야 40년 동안에 돌아가면서 이제는 나의 시선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끌고 간 것이 엘림이 아니라 마라라는 겁니다. 여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만일에 그들이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12셈이 있는 엘림으로 데려갔던 그 파라다이스로 데려갔다고 하면 이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대면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때만 쓰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원망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맞춤형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라고 우리는 기뻐하면서 오히려 홍해바다 앞에서 소구를 치고 북을 치며 피리를 불며 찬양을 할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 찬양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갈 때 오히려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고, 내 생활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일이 당할 때 우리는 오히려 속어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피리 불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마라의 쓴물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서 중요한 것은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에서 취한 가지를 샘물에, 쓴물에 던졌다라고 하는 이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던진 그 나무 가지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여기서 얘기하는 나무 가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4장 11절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나무 가지가 샘물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쓰디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던져졌다. 이렇게 쓰디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속에 십자가가 딱 던져지는 순간 그 쓰디쓴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콤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저들의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라고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때문에 여기서 쓰다라고 생각했던 물은 처음부터 쓴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이 썼던 겁니다. 저들의 생각이 썼던 겁니다. 쓰린 겁니다. 왜? 자기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마음이 쓰라린 겁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던져지는 순간 그 마음이 싹 녹아져 버리고 쓰디쓴 그 마음이 달콤한 마음으로 싹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눈앞에 전개되어 있는 현실을 액면 그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해서 결정짓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정말 이 광야는 고통의 장소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려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광야로 이끄신 것일까요? 광야는 고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애굽에 있을 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했던 그 순간은 광야 40년.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을 주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광야는 가장 행복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동행하는 장소가 광야. 성경 66권 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가 이 광야 40년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닳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입히셨고 신기셨고 먹게 하셨고 마시게 하셨고, 근데 광야가 고통의 장소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 5절은 이렇게 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마라의 물이 썼다고요? 아니에요. 단물이었어요. 이는 너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이후에 그들을 샘으로 인도했을까요? 여기서요, 샘은 히브리 말로 아인입니다. 이 아인은요, 눈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샘물이 눈일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끌고 간 것은 그들의 보는 시선, 관점, 이것을 바꾸라는 것. 우리의 육신적인 눈을 영적인 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라의 샘으로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 삶 속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펼쳐져 있고 내 눈앞에 전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교정시킬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